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꼭 명심하고 가슴에 담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산상수 설교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천국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담아야 될 진리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의 첫 말씀을 설교하실 때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 속에 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비판하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왜? 어디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사망으로부터. 사망. 그러면 왜 인간이 사망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라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됩니다.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함을 받는 것인데 그럼 인간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을 것인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답은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두 계절만 찾습니다.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주시는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인인 이 죄를 우리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십자가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내가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영해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복음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배경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도 교회가 타락하면서 행위론자가 되어졌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 당시 바리새인들도 바로 요 범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위론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교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론적인 곳에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큰 오류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로의 유전이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이런 장로의 유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위에 각 교단이 믿고 있는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자기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죠. 그것이 성경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돈도 사랑하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고르반 하면은 그냥 부모 공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걸리는 게 많으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기는 거룩한 자, 자기들은 거룩한 자로 자기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가 뭐 안 찾아봐도 아시죠? 그리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뭐랍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비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박하와 건채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판과 정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유대인들의 심령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법이라 하지 제가 누차히 말했어요. 법이란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불법이란 것은 그 A를 붙이고 아노모스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 속에 사랑,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녹아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거는 율법은 정죄의 법이나 심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숨겨진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과 오늘날로 치면 자기들의 교리와 뭐 이런 거, 각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것에 매달리고 이것을 지키다고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버리니까 자기들 심령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면, 소멸되어 버리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능력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됩니다. 아주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없거든요. 과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버리니까 오직 유대인들이 결과에만 집착하는 생각,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생각, 구원받았다는 생각, 여기에만 집착했으니까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과 자기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결국만 가가 목적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사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것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과정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핍박을 견디내게끔 힘을 주는 책 아닙니까? 성경이,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그 서신서를 기록에 남긴 이유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받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게끔 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진리를 붙들고 견디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책을 쓸 때,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과정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경험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깨닫게끔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 나는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해하십니까? 나는 혹시 아담이 아닌가? 나는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성경이 내 신앙의 거울이 돼서 나를 예수 안으로 구속해오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지식, 내 경험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성취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재판장 자리에 앉습니다. 왜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권은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심판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이 없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겁니까? 오늘날로 잘못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좀 교회에서도 직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직분 낮은 사람들에게 이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꾸짖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판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을 통해서 의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소멸되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판은 하나님의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참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제발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이 나하고 다르다고 절대 그거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우리 바쁘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바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지금 우리의 성품은 너무나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 갭 좁히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어떻든 누가 어떤데 그 사람은 왜 저러니?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만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이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나 스스로를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예.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는 품성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다 하니까 하늘의 음성이 뭐랍니까?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그 품성의 기준이고 따라가야 될 샘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남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려놓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 또 버려야 될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려 합니다. 왜? 너희가 비판하면 누군가 너를 비판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직까지 퍼펙트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이요,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이 정신을 가지게 되면요,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그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음에는요,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이 미치는 한 사람들이 강요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 기준으로 비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내 기분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비판할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사람 뜯어고치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질책합니까? 예. 어째 너희 서성은 세리와 함께 어울러서 밥을 먹느냐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남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상과 타협해서 이방의 세속 종교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덮쳐왔을 때에 성경은 검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검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덮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등장했습니까? 그때부터 교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리로서 1260년이란 철동 같은 가톨릭 교리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리가 강조되고 교령이 집행하고, 이 교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리가 없으면 국가의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라도 손을 뻗칩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입니다.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강조되고 교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여 그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제정된 모든 종교적 법령과 그 법령, 교회 종교회를 통해서 세계된 모든 법령의 비밀과 아벨 시대로부터 지금 현대 일까지 모든 진리의 복음을 핍박하는 모든 핍박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7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비춰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핍박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핍박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를 당할 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힘입어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법령화해가지고 교령으로 법적 효력을 내기 위해서 국가란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를 핍박해 올 것입니다. 아벨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모든 종교의 법령과 비밀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덜보지 않고 남의 눈에 덜보를 지금 우리는 다 남의 눈에 제 눈에 티를 빼기는커녕 남의 눈에 덜보를 빼기 위해서 교회가 안달났습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간데 없고 다른 교단과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현 교회의 실정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교리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물고 떠들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야. 여기 외식하는 자야. 자, 외식이란 뜻 아시죠? 외식하는 자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내고 그 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여. 스스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법령, 율법과 십계명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에 그 온전한 사랑이 그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티를 먼저 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계획해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는데, 이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데도 그것을 자기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분과 자기의 판단 기준,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밟힌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분을 향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남의 단점을 캐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진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늦은빛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11시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내려고 용서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습관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남의 죄가 아닙니다. 너 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이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해 재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뭡니까?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박힌 못을 기억하십시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서신 가시 면류관에서 흐르는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 그 범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매일매일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39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하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간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 속에 간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간직하면 우리도 남을 하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간직한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담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자, 십자가를 가면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받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 사함 받았으면 그때부터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향기를 나게끔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우리와 달라.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 사는 거하고 다른,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인은 다니지만 몇 대에 걸쳐서 교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십자가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줍니다. 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을 주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한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끔 하셨습니다.
조롱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멸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 조롱과 핍박과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간직하게 되면 나는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으로 우리를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인이 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나라를 간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듯이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진리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능력을 입었을 때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천국 복음을 간직한 자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지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